두 적그리스도가 출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닌텐도 게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뭘 것 같습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이렇게 시행됐을 때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내 머리를 자르려거든 차라리 내 목을 자르라 하면서 항변했던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무언가 교사들이 뜻을 갖고 그들의 핸드폰을 거두려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막 반항을 하죠. 차라리 내 목을 막 이런 것처럼.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설득을 해서 이 수련회 기간만이라도 핸드폰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설득을 해서 결단을 하고 또 이렇게 걷어서 수련회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작게나마 핸드폰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오늘날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화들, 여러 가지 TV 프로나 여러 가지 재미들이 사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이 솔직하게 극복하기 힘든 거대한 힘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잘 준비해서 간이용 수영장을 만들고 또 좋은 개국을 찾고 또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사실 그 옆에 홍천 옆에 있는 오션월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도 현실적으로 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고 분쟁을 가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을 추종함으로 인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또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파벌 싸움이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더 깊게 깔려 있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의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표징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고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었죠. 이 문화를 극복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학교를 하면서 이 문화를 극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내가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는 지나고 9세대의 힘을, 그래도 나는 대학생인데 해도 9세대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들이 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겪는 갈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표징을 많이 구했어요.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표징을 가지고서 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표징을 따라서 결정하기를 원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 왔는데 내가 하다가 이렇게 다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위기의 어떤 것을 미리 예방하도록 해주나 보다. 어떤 내 사건에 그냥 일어나는 그곳에 의미를 달아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런 표정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으로 무언가 확실한 것을 해줘야만 내가 그것에 순종을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그런 성향들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보면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그런 이야기를 참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자랍니다. 어떤 말씀에 근거한 판단보다는 그때그때 우리가 느꼈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촉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징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무언가 보여야만 내가 그것에 따라가려고 하는 수동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실 때, 내가 성령과 함께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면서 이것이 비록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에 도전하는, 그래서 성경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은 내가 인격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징을 구하는 반면에 헬라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지혜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헬레니즘 그 문화가 얼마만큼 지혜를 추구하는지는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를 통해서, 그들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보기에는 결국엔 철학도 그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짜고 한다 해서 인간 안에 묶여 있었던 담들이 열리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내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는다 해서 그것이 열려져서 내 죄성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죽음에 대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문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죠. 바울은 절대 그 방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굉장히 원색적인,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의 철학으로 볼 때는 굉장히 원색적이고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세련되지 않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떤 철학적인 말로 쭉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철학적인 말로 멋있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멋있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감동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왜 못 경험하냐면, 왜 이들이 표징을 구하냐면, 그것은 성령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시기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면은 십자가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너가 죽인 거야.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표정을 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무언가 표정, 내 지금 일이 잘 되고 무언가 풀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표정을 자꾸만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구하기를 원치 않고 성령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해서 자꾸만 세련된 무언가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 자신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너무나도 원초적인, 너무나도 원색적인 그 복음으로 본인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요, 솔직하게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좋은 계곡을 찾고 좋은 물놀이를 찾아도 그 옆에 있는 오션월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준비해도요, TV에 나오는 그 감동, 백도씨 감동, 뭐 여러 가지 강연들 사실 끝내주죠.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도요, 무한도전, 런닝맨, 이건 제가 좋아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재밌을까?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안은 창조 이래로 변화되지 않는 대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문화가 바뀌고 아무리 바뀌어도 대부분의 세상의 문화는요, 혼자 놀아도 재밌는 문화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이라든지 TV라든지 이 모든 것은 혼자 놀아도 재밌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주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큰 목적 중에는요, 모이기를 힘씀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부분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면서 함께 나눔을 갖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극적이고요, 닌텐도나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이들이 함께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뭐 그렇게 숨바꼭질하는 게 재밌다고 그렇게 좋아요. 저는 이제 땀 흘리는 게 좀 꺼려지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는 거. 저는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우리 특별히 교사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함께 고민할 부분, 우리가 멋진 프로그램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이 세상의 프로그램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그 아이하고 함께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래서 함께 프로그램 하다 보면 소외되고 바깥길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내가 관심 갖고서 함께 동참할 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고민보다
정말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즐겁게 함께 준비해 갈까? 이것을 함께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눌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 프로그램도요, 무한도전이나 런닝맨도 그냥 찍어 놓을 때는 재미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처음 무한도전이요, 너무 유치해가지고, 런닝맨이나 이거 너무 유치해서 처음에 이렇게 왔다가 이게 뭐냐 하고서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유재석을 잡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들을 다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함께 하는 동안에 함께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힘들어요. 같이 웃는 게 힘들어요. 왜? 우리가 교사하면서 애들하고 늘 웃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의지하고 정말 이 수련회에 함께 그들하고 교제하고 어울리기로 작정하고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조그만 내 감정에 내가 집중하면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하면 사단은 그것을 틈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하다가 얼마만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탓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하기로 작정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일이 되고 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늘 그때 돼서야 우리가 프로그램 준비하고 막 하는데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함께 정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프로그램 준비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면,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나면 이 후폭풍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에너지가 다 소진됐잖아요. 근데 충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이 함께함이 은혜롭지 않으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수련회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그때뿐이구나. 도리어 이것을 하느라 온통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가 지쳐버리고 하반기 사역을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도의 자리를 모으고자 모든 것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 함께 우리 교육부서가 기도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찬양 집회에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0일부터는 저희가 중구청 따로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고등부실에서. 그 이유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6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개인주의 문화로 치닫는 이 시대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공간 속에 사단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본질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내가 준비한 거예요.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느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준비하는데 다른 사람은 뒤에서 관망하고 있어요. 같은 교사면서도.
그러면 따라서 아이들도 감망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준비할 때 조금 부족해도 내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웃고, 어제 TV에 보니까 생로병사에 웃음 치료 나오는데 막 웃음 치료 막 어거지로 웃잖아요. 막 웃음 치료하려고. 근데 그 효과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왜? 그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수련회를 준비할 때 있어서,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서 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멋진 프로그램이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사,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사들 영적 싸움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이끌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네. 잠시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동참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자녀는 다 컸지만 여러분의 손주들이 있을 거고 주변에 있을 거예요. 권면해 주시 바랍니다. 그냥 공부한다 해서 공부 더 해라,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충전함 속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과 지표를 정하고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해 가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2015년도 정말 여름 교육부 사역이 되기 원하고, 정말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아이들의 그 뼛속같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